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충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모든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찬양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함께 힘써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당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끝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관승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그러운 5월,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모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믿음의 세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충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는 더욱 깊은 신뢰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어 부부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사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눌려있던 마음이 풀려 안일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만족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그 이전과 많은 삶의 모습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정성으로 예배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또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며 새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으느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개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늘부터 전환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좀 더 편한 생활로 또 이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게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하며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손을 흔듭시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여러분 큐티 본문인데 이것을 제가 쭉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큐티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민의 구별된 삶이다. 따라합시다. 성민의 구별된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런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2세들 40년 동안 광야 방주길을 건너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야 될 그 2세들을 향해서 모세는 긴 세 편의 설교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중에 가운데 토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장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출애굽 당시에는 레위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먹을 짐승들의 이름들을 잘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광야에는. 신명기에는 오늘 특징이 뭐냐? 아주 짐승과 또 물고기며 새 이런 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름을 다 구분해 놨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레위기에서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먹어라 그랬는데 오늘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라고 할까?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구별됐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만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속적인 종교를 따라간다든지 그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너희들 그 민족과 같이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망하게 된다. 제가 지난주도 어린이 주일에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라고요? 다른 사람이 되라고. 너는 이 사람과 달라. 아인슈타인이 4살 때 학교 가가지고 성적표 중에 이는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무엇을 배워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달라. 그렇게 네가 지금 현재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면 너는 남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 역사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학자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왜 자꾸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민이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장래가 났을 때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를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누가 장례가 터졌다, 장례가 났다. 우리 강남 지방에도 어제가 또 장례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 분의 가정이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습니다. 뭐 장례가 일상적으로 많이 나는 거죠. 이런 장례가 났을 때에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슬픔을 표현했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로한다고 아주 그냥 음부의 신을 달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편히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바알신을 섬겼던 그 신들의 그 교주들, 영적 제사장들이 막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피를 막 내고 그래서 막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부에 있는 신들이 뭔가 같은 어떤 감정이입이 돼서 위로를 받는다. 나도 이렇게 어려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방적인 사고, 미신적인 사고죠. 그리고 눈썹이나 머리를 미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 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방인들의 풍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도 장례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몇 년 상을 했죠? 3년 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장례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이야, 저 사람은 조상의 무덤에서 3년 동안 텐트 치고 거기서 아이고 우리 조상님 돌아가셨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이 효성이 직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묘지도 명당을 써가지고 명당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흙도 좋은 곳에 이렇게 묻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은 상당히 그 묘지와 장례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었죠. 물론 부모님이나 임금이 돌아가실 때 그 애도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은 너무 지나친 그런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았다.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허례허식이 사라져서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병원에서 다 장례를 치료하니까 굉장히 아주 서구화되고 깨끗하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장례가 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 흘리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대한 개념을 아주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맞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비록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살하면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괴로움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은 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냥 자해를 해버려요. 왜 자연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 이거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이고 2차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에 보장되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또 두 번째 죽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방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후세계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런 기독교의 위대성이 뭘까?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장례가 났을 때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례의 길이 단지 마친 것뿐이다. 이 세상의 고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슬퍼. 육신적인 이별은 잠깐 있죠. 잠깐의 이별은 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거기서 다시 재회의 기쁨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이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이 생을 사는 현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현세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그 민족과 가정은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십니다.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평생을 선교하고 다니면서 마지막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표대는 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걸 멸류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장애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아픔, 슬픔, 이별, 그런 것은 억누를 수는 없죠. 친척이나 또는 형제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감정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문화와 같이 막 몸을 자해하거나 너무 극도로 슬퍼하거나 머리를 막 밀어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올 때는 좋지 않은 이방 풍속이고, 그것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의 사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별이 아니에요. 잠깐의 이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의 이별이다.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땅에 있는 내 집, 땅에 있는 나의 장막,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 땅에 있는 내 육신, 하나님이 영혼을 땅에 보내가지고 흙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흙 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생명 안에는 영혼이 있죠. 진짜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80년, 100년이 되면 다 고장나서 하나씩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벌써 무릎도 가끔 아프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세월이 가는 거구나. 여러분 참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가까운데, 그러면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삼생의 인생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 기독교가 힘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몇 대를 이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햇빛도 못 보고 몇 대를 이어서 카타콤에 살면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준 그 영원한 곳에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은 카타콤에 가보면은 1층에 사람을 넣어놓고 2층에 사람을 넣어놓고 3층에 사람을 넣어놔서 로마 시내에 가봐도 카타콤에 가면 시체가 층층층층 여기 넣어 있어요. 시체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단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 뿐이니까 그분의 오리지널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여러분도 이러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활체라는 옷을 입고, 그 부활체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체. 부활체는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생활과 공간을 확확 날아다녀요. 또 식사도 하셔. 예수님이 아침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베드로도 먹이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도 천국에 화장실이 있냐고 그러는데 천국에 화장실 없어요. 알아서 다 분쇄됩니다. 거기는 오직 좋은 것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왕이 왕권을 갖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례가 나도 김발란 박사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을 입성하는 행진곡을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진곡을 불러줬습니다. 지금 천국을 입성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14장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들은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2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장례 문화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하나의 규례입니다. 부족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세요.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 음식을 규례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짐승, 물고기, 새 곤충들, 또 뭐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거기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란 말은 구별되라, 남과 달라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과 달라야 된다. 가나안 7족속과는 너희가 달라야 된다. 먹는 걸 보면니까 저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네. 이걸 달라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 규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살지만은 이 모세가 말하는 율법의 시대에는 그들이 먹는 문화도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을 가장 핫바리 직업으로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죽은 시체, 스스로 죽은 것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방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규례를 정하느냐? 이게 돼지가 원래부터 악한 존재라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뱀이 악하냐? 그렇지 않아요. 뱀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건 딱 하나 이유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뭐 해달라고요? 구분시켜 놓으려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는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먹는 것만 봐도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돼지나 이런 것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성민은 먹는 것보다 다르고 옷 입는 것보다 다르고 또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 벌써. 오늘 수요일날 10시 반 되니까 여러분 오라고도 안 했는데 다 오셨잖아.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스피리추얼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답한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안 채워지면 뭔가 마음이 답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그날이 즐겁고 뭔가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게 참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이런 신학시대에는
의식에 대한 법은 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됐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는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뭔가 이웃사람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밥을 먹을 때도 크리스찬들이 먹는 밥의 문화와 내려와서 그냥 술 따라줘 가면서 뭐 노래 불러가면서 먹는 사람과 문화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먹는 게 달라. 태도가 달라. 그 전 하나 더 주세요 할 때도 공손하게 아유 수고 많으셨는데 이거 하나 좀 더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거 하나 가져와!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저 사람들이 막 술 취했어 뭐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뭔가 다르네.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아주 그 신사답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식당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고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축에 대한 것, 조류와 곤충에 대한 것, 어류 종류에 관한 것. 이렇게 다 이런 것이 뭐 유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좋아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 신명기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6절 말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면 먹어라.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돼지는 뭐하죠?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 그잖아요? 또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건 또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정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서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은 온전한 걸 좋아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색임질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것은 먹어라.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도 온전한 기독교를 믿어야지 기독교 같은데도 이상한 기독교가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뭐 신천지 같은 거. 기독교 교회라고 그래. 말은 교회야. 교회. 가보면 성경이 중심이 아니야. 이게 성경은 참고서고 딴 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조건이 뭡니까? 성경이 모든 생활 규칙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정통 기독교인이지. 이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로 얘기하고 몰몬경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로 놓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단이 뭐냐? 끝에가 조금 달라. 성경을 쭉 읽다가 뭔가를 좀 바꿔. 그게 이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거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완전한 것을 먹어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온전한 것을 잘 온전한 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독교 비슷한 것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것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충족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건데 보면은 우리가 어려에 보면 14장 10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까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가 뭐죠? 지느러미? 이 물을 뜨게 하는 거지. 지느러미.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늘. 여러분 비늘 없는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선 중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레고릭하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래요. 그럼 물고기는 기독교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했죠? 물고기로 이렇게 익투스 써가지고 물고기 가는 물고기를 방향을 정하면 그걸 따라왔어요. 몰래 예배드렸죠. 왜 기독교를 물고기로 비유했느냐? 저 한강가에 가보면 낚시하는 사람이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 주로 많이 있죠? 물이 내려 떨어지는데 다 거기에 그물을 던지고 있어. 왜? 물고기는 흘러가는 걸 따라가 거꾸로 올라와요. 물이 흘러가면 꼭 거꾸로 올라가니까 거기 와서 딱 낚시를 내린다 이게. 저도 최근에 요즘에 할라데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탄천에다 주차하고 걷는 거예요. 걷는데 재밌는 게 어디가 재밌죠? 낚시하는 데 재밌잖아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요즘에 고기제도 잘해본 사람들이 별로 못 봤는데 며칠 전에는 누가 머리 딱 던져가고 쫙 끌고 딱 끌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와 처음으로 내 손보다 더 큰 그 붕어 완전히 그냥 이따만한 붕어를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와 큰 걸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느냐 낚시를 던지는 이유는 물고기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유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류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고기가 흐름을 따라서 날아가는 건 쉽지만은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 거꾸로 막 차고 올라가려면 비늘이 있어야겠어요? 이게 비늘이 있어야 쫙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을 뜰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세상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한 것이다. 그게 없어갖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내려가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린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초현대주의 너무너무 앞으로는 정말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점점 영성이 떨어지고 세속화돼 가고 이기적이 돼 가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 지느러미 또 비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네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흐르는 흐름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박차고 위로 올라가서 역류에 살아갈 수 있으려면 너는 비늘도 필요하고 지느러미도 필요한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인데 공식적인 예배는 아닌데 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비늘도 다 입었고 지느러미도 입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교회 가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장례 문화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뭘 하나 먹어도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방 사람과 내가 뭔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많은 문화와 전통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여기마. 다시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로 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가 많은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더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중목교 모든 성도들도 강건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 세계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많은 성전들이 지어져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너무나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모든 서방 세계에 회개의 영을 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태리도 하나님 아버지 독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기간 또한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가정마당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 나라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구별되게 성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한국이 왜 이렇게 모든 걸 잘하는 걸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서방 세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장래가 주의 장중에 붙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자영업과 모든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예배를 사모에 찾아 나온 한 번 한 번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성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